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최근에 삼국지에 관한 이 강의를 듣다가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삼국지는 되도록이면 읽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삼국지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책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속에서 더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쪽이 승리하는 게 바로 삼국지가 말하는 이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에서 이제 주목하게 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말하길 사실 엄밀히 말해서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등장하는 순간 삼국지는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제갈공명에 대한 기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 전투에서 제갈공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갈공명에게서 주목한 부분은 이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국지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삼국지를 안 읽어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이 적벽대전입니다. 이 적벽대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갈공명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속이고 계속 통하면서 이겨나가는 게 적벽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서 조조 한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얼마나 정말 비열하게 거짓말을 하냐면 먼저 이 황계라는 장수가 마치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이제 속이는데 이 세상에 어떤 바보가 갑자기 상대편 장수가 망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제갈공명이 쓰는 방식이 뭡니까?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 황계를 곤장으로 때리는데 어떨 때까지 때리냐면 엉덩이가 맞아서 피부가 터지고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때려요.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 장수를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황계가 그렇게 맞은 다음에 몸에 흔적을 가지고 망명을 한다고 하니까 조조가 믿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당시 제갈공명과 쌍벽을 이룬 책사인 이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방통이 조조에게 망명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설마 유배까지 시켜가면서 나를 속이겠는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그 좋은 머리라는 게 뭐냐면 조금의 가책도 안 느끼고 소름 끼치게 거짓말을 잘하는 게 제갈공명의 책략이에요. 제가 이래서 삼국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건 정말 공명의 뜻대로 사람들이 다 속아요. 자기 세치어 한마디에 자기의 한수 한수에 사람들이 장단을 맞추고 전부 다 그 말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명이 보낸 2명의 스파이죠. 황계와 방통의 이 조언을 듣고 조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자기의 모든 배를 끌어모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배가 이제 한 곳에 모였으니까 이제 거기에 불을 지르면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바람이 조조 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유비의 군사 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때문에 불이 조조군의 배에 옮겨붙는 게 아니라 불이 바람을 타고 유비군의 배로 옮겨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제갈공명의 거짓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비 쪽으로 불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조조 쪽으로 불기 시작해요. 조주대 공들이 전부 불에 타는데 이때 불에 타 죽은 사람이 80만 명이에요. 80만 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거둔 거죠. 이게 뭐죠? 누구나의 인생에 이럴 때가 있는데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을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성기라고 하는데, 누구나의 인생에 내 뜻대로 다 되는, 마음 먹은 게 실현이 되는, 마음 먹은 모든 게 실현이 되는 전성기가 한 번쯤은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성기에 영적인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제갈공명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데 심지어는 바람까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탁 하고 하나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에게 큰 도움을 얻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탁 바뀌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나 둘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때부터 내가 너무 대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전성기에 내 생각 관리를 이렇게 잘못하면 그 전성기 때문에 사람이 그 다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봐도 참 이상한 게,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정말 타락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딸이 이제 저랑 같이 놀이터를 가면 인간의 본능에는 늘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변에 자기가 올라갈 만하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은 금방 질려요. 그럼 나중에 꼭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 올라가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굳이 거기를 도전하고 싶어하고 올라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자기 혼자 못하니까 꼭 저를 쳐다봐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제가 손을 잡아줘요. 이게 미끄러질 때 미끄러지지 않게, 떨어지려고 할 때 떨어지지 않게 제가 꽉 잡고 올려다 줍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순간 제 딸이 제 손을 탁 놔요. 그리고 나서 얘가 혼자 아주 부당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이 뭡니까? 이상하게 감사가 아니라 성취감을 느껴요. 그런데 근데 이 성취감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부당한 감정인 건 아시죠? 아니, 지 혼자 올라갔으면 성취감을 느끼든 뿌듯함을 느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올라갔으면, 저를 통해 올라갔으면, 제 도움을 받아서 올라갔으면 최소한 제일 먼저 감사라는 감정은 느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감도 느낄 수도 있고 뭐 재미를 느낄 수도 이런 건데, 그러나 가장 크게 가장 먼저는 감사라는 감정을 느껴야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감사가 제일 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작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산을 넘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산의 크기만큼 내가 받은 큰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산만큼 크다고 착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전성기의 위험함이에요. 전성기는 나에 대한 아주 왜곡된 관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손을 놔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그 큰 산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기 열심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인간의 고난과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망하는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이 교만한 제갈공명도 드디어 자기 본질을 깨달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결국 이 삼국지를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이 영웅들의 전성기가 끝나면서 이들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갈공명이 여전히 살아서 유비의 아들인 유선을 섬겨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 제갈공명이 계획하는 게 다 실패해요. 계략도 실패하고 이게 다 실패합니다. 그가 북쪽에 있는 위나라를 치는데 6번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6번을 다 실패해요. 갑자기 이제 그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투인 호로곡 전투에서 이 제갈공명이 그 잘하는 거짓말을 총동원해가지고 상대 군사인 사마의를 속이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이제 그 계곡에 몰아놓고 미래에 준비한 화약에 불을 붙인 다음에 이제 그 위나라 군사들이 그 안에서 전부 타 죽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을 끄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늘 공명을 돕던 하늘이 이제는 사마의를 돕기 시작하면서 공명의 모든 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공명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사람이 계획해도 이루는 것은 하늘이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구절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삼국지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일을 내가 계획해서도 이루는 것은 하늘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침체기가 오니까 그때서야 지금까지 내 뜻을 이루어줬던 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이었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걸 기점으로 이제 제갈공명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공명의 시대도 어리석은 가운데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어떤 무명의 사람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것이 인간의 복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사는 존재고, 그 떡이 끊어지는 순간 인생의 모든 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떡이 있기 때문에 사는구나, 이 간단한 진리 하나만 잊지 않아도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떡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목숨 걸고 붙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예배이고, 그게 큐티이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이 떡이 베풀어지는 예배와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내 열심과 내 지능과 내 재능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내 인생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이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잔치에 참여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복 받는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거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밭을 산 사람, 소 5겨리를 산 사람, 전성기를 만난 거예요. 내가 뭘 하기만 하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했죠. 사고 싶은 소를 샀죠. 사고 싶었던 땅을 샀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전성기가 온 거죠.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내니까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대단한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 이 한 줄기의 생각에 너무너무 즐거움이 밀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 인생의 복을 가져다 준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가 내게 먹이셨던 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영적 흉년이 오면서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성기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흉년이에요. 언제나 영적인 흉년은 그 사람의 전성기와 같이 오는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전성기의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 딱 그때 끊어져요. 갑자기 사람이 바빠지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시간도 없어져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떡을 못 먹는 거죠. 영적인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러 그 잔치에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게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람의 본질이에요. 원래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의 본질임이 깨달아지니까 그때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떡이 얼마나 귀중한 게 보이고, 내 인생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떡,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게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내 인생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서 하나님 나라의 떡이 끊어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자 다시 그 떡을 먹게 되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되는 일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게 된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안 되는 사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건이 찾아와서 내가 큐티를 안 하면 안 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울한 기분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택자에게 그 사건은 생명의 떡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건을 또다시 해석하게 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전성기를 구가해 왔어요. 이렇게 이 교회에 전성기가 있었던 나라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기도했던 대로 다 응답받았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작고 가난한 나라에 우리끼리는 먹고 살 수 없는 내수도 안 되는 이 적은 인구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개가 한국에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는 눈부신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그런데 이 전성기 때 우리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했습니까? 아니면 이 큰 일을 이룬 인간 지도자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여했던 잔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잔치였습니까? 사람들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간증하는 인간의 간증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 수고를 격려하고 나의 대단함을 위로하는 나의 잔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는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은 예배일까요? 잔치일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땅에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사건을 주셨어요. 방역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예배도 내 뜻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갈 수도 없어요. 결혼식도 못해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완전히 지금 이 땅이요, 내 전략과 열심을 완전히 무기력시키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어요. 지금 이 땅에 안 되는 사건이 찾아오는데, 그럼 이걸 영적으로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 안 되는 사건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뜻으로는 하나로 이룰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이룬 전성기, 그동안 너희가 이룬 평안, 그 풍요, 그것들이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으는 거죠. 네가 흘린 땀방울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영생의 떡이 베풀어지는 이 잔치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땅에 안 되는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지금 벌써 2주째로 접어듭니다. 오늘도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제 앞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예배 공간의 의자가 다 비어 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 혼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가운데 설교하는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인가?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제 열심의 결과가 아님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히려 이 예배당에 사람이 텅 비니까 그동안 이 예배당을 채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예배당에 사람이 찼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거구나. 그걸 사람이 비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자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자리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결과였구나.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바른 교회 만나게 하시고, 바른 가르침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간절해지기를 바라고요. 목회자를 만날 수 없는 이때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